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부처님이 공부한 책이라고 하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 책을 보며 본인의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 기원전에 나온 책입니다. 대체 무슨 책이길래 부처님이 공부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일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는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의 꽃이 활짝 핀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노자, 장자, 열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등이 나왔고 그리스에서는 탈레스, 아나기만드로스, 프로타고라스, 플로티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나왔으며 인도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베다경전의 현자들과 붓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책을 읽으며 소개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저의 성장을 직접 보여드리며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웬 갑자기 철학이냐? 축의 시대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마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이 아닌 끊임없이 계속 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깨우친 세상의 이치가 결국 마음 공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6개월 만에 10억을 벌은 레스터 레븐슨, 3년 안에 10억을 갚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수리아 킴님, 곰팡이 진 벽지가 있는 지하 월세방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의사 이하영님, 13명의 남매들과 단칸방에서 살았었고 현재는 인도 최고 소프트웨어의 기업 회장 나라야나 무르티, 가난한 유목민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프랑스 억만장자 모헤드 알트라드 등 그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심지어 억만장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기본 핵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도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 또한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의 시대에서 나온 그 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지혜에 대해 여러 말을 했지만 모두 공통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나온 이야기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심장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에고의식과 지고한 참자아, 이 두 존재가 함께 머물고 있다. 에고의식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쓴 열매와 단 열매를 번갈아 따먹으면서 쓴 것은 싫어하고 단 것은 좋아하는 희비애락의 파도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고한 참자아는 무엇이 일어나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에고의식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참자아는 빛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듯 기뻐하고 화창한 봄날 전망 좋은 누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이 좋다 싫다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담담하게 앉아있구나. 이 세상 근심 걱정 멀리하고 강물 흐르는 대로 그저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흐리멍텅한 사람은 나뿐인 듯 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도 구별하는데 나 홀로 멍청한 듯 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한데 나 홀로 어리석어 보이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깨끗하다.
추계 시대에 나타난 철학자들은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해줍니다. 결국 그 시대 때부터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기원전부터 말이죠.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영성과 관련된 책들 모두가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좋고 싫음을 반응하는 에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현재 본인이 느끼는 감정도 본래의 나가 느끼는 것이 아닌 에고가 느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만약 그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고 본래의 나가 하는 것처럼 그저 에고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아닌 양 바라보고 있을 수 있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도 본인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알미 중요합니다. 에고가 느끼는 그 어떤 것도 본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참 자아에 대해서 책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죽음의 신 야마가 본인을 찾아온 인간 니치케타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 자아는 모든 경험의 주체이다. 모양을 식별하고 맛을 알며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며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주체가 곧 주인공 참 자아이다. 경험의 주체인 참 자아가 없다면 어떤 경험도 존재할 수가 없다. 니치케타여, 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자아 주인공이다.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모든 경험의 주체는 참 자아이다. 에고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에고는 경험의 주체가 아니며 우주에 충만한 보편 의식인 참 자아가 경험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참 자아 주인공은 감각의 꽃에서 딴 꿀을 맛보는 자이다. 모든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이다. 내면에 현존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자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니치케타여, 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자아 주인공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에고와 참 자아가 있는 건 알겠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더 넓은 내용으로 확장이 될 건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는 자를 에고라고 해보죠. 그럼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를 바라보고 있는 본래의 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쉽죠. 그런데 여기서 본래의 나를 인식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시계를 바라보는 자는 에고이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본래의 나이고 그걸 또 인식하고 있는 자는 제3의 나일까요? 이런 식이면 끝없이 인식자를 만들게 되죠. 우파니샤드에선 그 인식자 전부를 통일체라고 부릅니다. 책에선 참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는 보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듣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아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는 자는 알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을 주체와 대상 또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없는 통일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임즈에서 소개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인 디펙 초프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우파니샤드도 저 말을 통해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 나온 현자가 어느 날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자아를 깨닫고 참 자아 상태에 들어가면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다오. 모든 것이 온통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면 누가 누구를 볼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생각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소. 이렇게 모든 세상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파니샤드에선 물질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질이라는 것이 의식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물질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물질에도 의식이 있음을, 그리고 물질은 우리 의식의 반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에 대고 이 기계로 측정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3,2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 그곳의 물을 측정합니다. 그 기계로 측정한 곳만 평소보다 농도가 더 높게 나옴을 발견합니다. 이를 두고 과학자들은 미립자들이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립자를 의식이라 본다면 물질에도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뇌도 없고 지능도 없는 미립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물질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고 기원전부터 알았던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빅뱅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빅뱅에서 나온 모든 분자들은 물질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같은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기원전에 알았던 겁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경험 세계 뒤에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인 유일한 실제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에고와 본래에 나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람이 하나에서 나왔으며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기원전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우파니샤드는 이걸 모든 내용에서 말해줍니다. 즉, 이를 알게 되면 의식 상태가 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책이죠. 자기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일체의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억만장자들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본인이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와 가치를 주는 사람들, 재미와 웃음을 주는 사람들,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 전부 말이죠. 우리가 일체의 의식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파니샤드를 만든 인도에 정착한 아리안 민족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그것이 곧 본인이 살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를 하며 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죠.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이신 강성영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도 우파니샤드의 철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불교 경전과 우파니샤드, 노자 도덕경 등 추계시대에 나타난 철학서들을 보면 돈과 권력 등은 중요치 않다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건 가지려 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본인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사람들이 가난이 자유라고 잘못 해석하게 됨을 보고 본인이 직접 그것이 아니다고 몸소 보여주기 위해 6개월 만에 10억을 벌어 사람들 앞에 돌아왔죠.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 저는 우파니샤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성장의 법칙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이 성장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기도 했죠. 사이토 이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도 성장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성장의 법칙이란 우리 인간이 성장을 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데요.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는 엄연한 사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주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장의 끝엔 갑자기 소멸이 있을 거라고요. 이는 입자와 반입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진공 상태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1과 마이너스 1을 만들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식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겨울이 되면 죽습니다. 다시 봄이 되면 싹이 피죠. 그럼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고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파니샤드 편역자인 정창영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고 많은 종교의 문헌을 접하며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면 영상에서 지금까지 말한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고 모든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생각이 실제로 창조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라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는 식물 채집을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갔고 유체 이탈을 경험합니다. 이때 생각만으로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었고 의식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동생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는 한국으로 순식간에 오게 되었고 여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여러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맑고 잔잔하며 고요한 호수를 보게 되었고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데이터 뱅크처럼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본인과 일체가 되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든 것이 되었고 본인은 본인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본인의 현실은 거울들이었는데 본인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거울에 비춰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으며 영혼의 여정을 함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을 하면서 에고가 없어지고 본래의 나만 남게 되었죠. 에고는 육체의 한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본인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본래의 나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죠. 또한 현실 세계는 거울을 통해 본인이 배울 것이 상대방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파니샤드 하나의 책으로만 이 내용들을 모두 알기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봐도 참 자아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이죠. 자기계발서에 나온 내용들과 종교의 가르침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김상우님의 책을 한 편 더 해보려 합니다. 왓칭 2권인데요. 1권을 재밌게 봐서 2권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